올해의 비전 Pray Together, 귀한 비전의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제 그건 제가 하는 거고, 네, 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아멘. 어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꾸 해봐야 되니까 제가 두 사람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음 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올 한 해 동안도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암송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투게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게더 데오빌로와 투게더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한 일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보면 깨지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또 제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또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안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그 주제예요. 뭐가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주제고 교회는 그 수단이며, 그러니까 도구란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교회는 수단이고 성령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들의 모습을 보면 투게더가 있어요. 그 투게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고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특별히 어떤 게 부름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적이 있고요. 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였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뭘 또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2권, 상하권 이런 식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이 표현처럼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을 먼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안에 기록했다는
기록된 내용이 거기에 이제 요약해서 누가가 쓴 거고요. 근데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부르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럼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하라고 불러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누가복음에서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여서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따라 어떤 힘이 권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런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먼저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써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쓴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를 이제 밝혀주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누가복음을 써준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는 편지 형식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편지 형식을 쓴 서신이에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데오빌로에게 더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예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어떻게 불렀죠? 각하. 네,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각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데오빌로요. 네. 그러니까 호칭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데오빌로를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호칭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내준 거니까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발견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하에서 형제로 바뀐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각하에서, 데오빌로 각하에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형제로 바뀐 겁니다. 데오빌로요. 그렇죠?
누가와 데오빌로가 단순히 친한 관계가 되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가와 예수님 안에서 데오빌로가 한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와 데오빌로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분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을 써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 안에서 당신을 내가 형제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니까요. 마치 빌레몬과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 복음 안에서 그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의 관계가 되고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각하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주 안에서 형제로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죠? 누가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데오빌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프레이 투게더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목사님 주일날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투게더 미션을 받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에게 누구라고 했죠? 사회적 약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이웃들, 그렇죠? 이 사회적 약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들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데오빌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안 믿을 거야. 또 복음을 들었으나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 그렇죠? 가끔 셈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셈바를 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도 신기한 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또 읽다 보면 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지난번 읽을 때보다는 좀 더 낫대요.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질 거래요. 이런 마음으로 또 셈바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뿌듯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은 있으나 실족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렇죠?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데오빌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2의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의사 누가가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이 어디 있을까?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투게더의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맺는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되어지는 거. 그죠?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투게더 미션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인데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데오빌로 안에 여러분들이 또 품고 기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 많은 이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영혼들이 그렇게 데오빌로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내 주변에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또 품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가 복음을 통해서 누가에게 각하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도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는, 또 구원받는 이런 은총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교역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미션을 받았는데 또 귀한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며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프레이 투게더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디오벨로와 또 누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이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관계가 각하에서 형제로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데오빌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고 예수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미션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